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어디서 살아야 했습니까? 베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요. 끔찍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무엇입니까? 딸 디나가 이제 그 마을에 놀러 갔어요. 이제 그쪽에 이제 이사를 갔으니 이제 그곳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친구를 사귀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장 아들, 부족장 아들이죠. 부족장 아들이 한눈에 반했나 봐요. 보니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자기 여자로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냥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 그 세겜 동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로 이제 야곱 가정은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오빠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세겜 마을 남자들을 전부 도륙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은 좀 오랫동안 부족으로 지내온 또 그런 부족이다 보니까 주변 이제 부족들과 문 좀 닫아주세요. 부족들과 동맹을 아마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한 것이죠. 3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동맹한 예. 그러니까 야곱이 뭐 했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야곱이 기도 하나는 끝내주기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응답이겠죠.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른다고 해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의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기도할 때, 혹은 묵상할 때, 혹은 예배할 때, 혹은 찬양할 때,
공통된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언제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대요. 야곱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살아. 너 나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거기서 제단 쌓아.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는 야곱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실 베델은 언제 올라갔어야 됐었습니까? 처음부터 올라갔었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뭘까요? 니 내 말 안 들었지? 혼나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일부러 겪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곳에 가면은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것 딸이 거기서 겁탈 당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는데 갔으면 그건 애비도 아니지. 누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 생각하고 하겠어요? 주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일로 와. 내가 너를 보살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어디 계셨어요? 베델에. 근데 베델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화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 부족장의 아들이 겁탈을 했지요. 근데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청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여자를 책임지는 건실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죠. 세상 문화라니까. 세상 문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그 방법이 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자기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는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이 정도면 세상에서 괜찮다는 소리 안 듣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책임감을 보여주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야, 니 멋있다라는 소리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진짜 양아치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불량한 건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한 여인을 뭐 이렇게 가지고 놀고 데리고 놀고 버리는 그런 건달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이제.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겠죠. 왜요? 성경을 모를 테니까. 하나님 방식이 아니죠. 자기 방식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방식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을 선이라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한 가정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주님의 공의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자기 혼자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한 게 아니야. 자기 혼자 책임을 다 졌다고 해서 책임을 다 진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도륙을 행했습니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이 원래 살인자들입니까? 킬러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화가 났으니까. 그럼 왜 화가 났어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동생을 더럽힌 것이 용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착각으로 살아가요.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하죠.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물론 잘한 거는 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의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말아요. 가지 마라. 오히려 어디로 와라? 베델로 와라. 내가 은혜 주고 내가 돌봐주고 내 말씀이 역사하고 내 능력이 역사하는 이곳으로 와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일을 겪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세겜에 왜 왔을까?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갈 걸,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니 알아서 한번 해봐 이러면서 잠시 내버려 두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유기라 그럽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상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왜 불순종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한테 왜 기도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한테 왜 예배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고 딴 데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을 겪든가요? 정등가 자매님. 어려움을 겪지 않던가요? 주님께서 화가 나서 심술을 부려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주님께서 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죽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너네가 살아.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 죽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죽도록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십니다. 힘든 일을 겪도록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십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하도록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십니다.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도록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막으실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면 디나가 겁탈당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디나를 찾아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고, 이 경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잖아요. 이삭도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죠. 누가 찾아주십니까? 주님께서. 왜요? 그때는 진리를 붙들고 있었거든. 이 땅에서 빼앗긴 거거든. 가나안 땅에서 빼앗긴 거거든. 주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서 빼앗긴 거거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럼 주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다가 피해보잖아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그거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죠? 순종의 결과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안 지셔요? 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경우에는 안 도와주십니까? 왜 당신의 딸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이 겁탈을 당하는데 보고만 계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할 때 나타나셔갖고 아스라 그러면 안 돼.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말립니다.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럼 그거는 왜 막으셨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순종하고 있었거든. 그때는 다윗이 순종하고 있었거든. 근데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열받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을 왜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건 뭐 한 겁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도 나발은 다윗이 양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갚아주겠거니 그래 생각했는데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다르다 이 말,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아니야 다윗, 네 마음 알겠어. 네 선을 그렇게 악으로 갚지 마. 그래서 더 큰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막아주십니까? 이것이 나쁜 짓인데 한 마을을 도륙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냥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경우는 주님의 뜻 가운데 안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였는데? 베델로 가는 거.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왜 이런 일을 겪었지? 왜 주님께서 또 야곱 참 주님은 야곱을 정말 많이 괴롭히신다. 이래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셨어요.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알아. 어떻게 될지 알아.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켜봐야 돼. 왜 부모들이 자식이 군대만 가면 옵니까? 왜 울죠? 영미자매는 왜 우셨어요? 아니까. 가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아니까. 아니까. 그런데 못 가게 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있잖아요.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은 어때요? 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앞에서도 못 울어. 잘하고 와 그러지만 뒤에서 막 엉엉 울고 있고. 엉엉 울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야속하지요. 주님은 얼마든지 뒤나 급달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아들들이 그런 큰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번에는 가만히 계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가만히 계셨는지를 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왜 가만히 계셨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야곱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불순종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노릇?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종노릇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합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건 주님께서 일하셨네? 그럼 왜 지금은 또 일해 주셔? 이렇게 일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랑 동맹을 맺은 부족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복수하러 오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추격하러 오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 버렸어요. 쫓아갔다가 우리도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그냥 한 가족입니다. 조금 아들들이 많기는 해도 그냥 한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하고 부족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것도 부족이 몇 부족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으면 누가 이겨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들이 한 가정을 두려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야, 쟤 건드렸다가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진짜 야곱이 뭐 대단한 민족이고 뭐 싸움을 잘하는 민족 뭐 이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냥 야곱은 그런 집안이 아니라니까. 또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직 부족을 이룬 시기가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한 집안입니다. 그냥 한 집안이 세겜이라는 부족에 그냥 얹혀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동맹을 맺은 몇 부족이 이 한 가정을 무서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가 이랬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이 왜 진작에 일 안 했냐 이 말이지. 부족장이 디나를 겁탈할 때는 일 안 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분노 조절 못 해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일 안 하시고 근데 왜 지금은 일하셨을까요? 지금은 왜 일하셨을까요? 뭐라고요? 지금 이게 베델로 올라가려고 지금 결단했다 이 말이죠. 베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가려고 결단만 했다 이 말이죠.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 가져왔다.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또 그 위에 보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 야곱이 뭐 한 겁니까? 올라가자 하고 마음만 먹었다. 아직은. 물론 행동하겠지만은 결단만 했어요. 아직. 뭔가 이렇게 완전하게 뭐 베델로 가서 제단 쌓아가지고 예배까지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뭐만 한 겁니까 일단 올라가겠다. 결단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거를 순종한 것처럼 여기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런데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이제 순종하려고 폼만 잡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새벽기도 나온 것도 아니야. 제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결단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술을 끊은 것도 아니야. 근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결단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 뭔가를 한 것도 아니야. 또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은 그런 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습니까? 특히 이제 성품적인 거, 습관적인 거는 결단해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작심 삼일되기 여사입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지만은 왜 또 잘 안 되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렇게 해 나가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거를 순종으로 보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네? 그럼 나는 얘기하겠지.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야. 야곱이 아직 베델로 간 게 아닙니다. 베델에 가서 뭐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요. 그냥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베델 올라가려고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옷 다 갈아입어라. 신상 다 갖다 버려라.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 준비해라. 말도 뽑아라.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다고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맹국들이 세겜 동맹국들이 와서 야곱을 죽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혹시라도 추격해서 오면은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도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주님 제발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발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었을 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딱 순종을 결단하고 뭔가 정리하기 시작하고 자 이제 올라가자 그러면서 이제 폼 잡고 올라간 것도 아니야. 이제 그냥 올라가려고 이제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 이제 그냥 말뚝 뽑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발걸음을 떼서 이제 여행을 시작한 거겠죠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무사히 베델에 도착합니다. 무사히. 베델에 도착해서 또 야곱은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이제 무사히 왔으니까 뭐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찬양했겠죠. 주님께서 순종하기가 무섭게 나를 지켜주셨네. 진작에 올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서원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결단을 서원으로 해서 서원은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서원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서원하고 결단은 좀 다릅니다. 서원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서원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을 안 지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또 정말 목숨이 달려있을 때는 서원이라도 해야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서원과 결단은 좀 다릅니다. 결단.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단은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결단은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못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결단을 한다는 얘기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잘할 것 같으면 결단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새벽 기도 하기 싫어도 내려와야 돼. 왜? 목사니까. 이게 내 일이니까네. 나는 하기 싫어도 내려와야 된다니까네. 나는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는 게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운동을 결단을 잘하지 않습니다. 나는 운동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진짜 어떤 이유로 운동을 한 3, 4일 못 하잖아요.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요. 몸이 처지기 시작하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빨리 운동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이미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운동 안 하는 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내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내일 운동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안 갑니다. 못 가죠. 결단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결단을 왜 해?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해왔고,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한번 해야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초만 되면 뭐합니까? 나 담배 끊겠다. 내 술 끊겠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분들 뭐 많이 합니까? 네, 뺀다. 맨날 빼. 근데 더 찌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게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결단하고 이렇습니다. 또 하다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지? 그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선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반복입니다. 결단은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결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한 번의 결단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왜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잘 안 될 때 그 안 되는 그 기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아노를 배워보셨습니까?
초반부터 멋지게 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또 쳐요. 그럼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또 쳐요. 왜 안 되지? 잘 안 됩니다. 또 쳐요. 잘 안 돼요. 계속 안 됩니다. 계속 안 돼요. 근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 많이 늘었네 이라며. 근데 지는 계속 안 돼. 근데 옆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늘었네. 무슨 말이냐면은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조금 뭔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전히 못 치지. 왜? 이미 잘 치고 있는 사람 밑에서 배우고 있잖아. 이미 이미 이제 완전 손가락 현란하게 돌아가는 사람 밑에서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보다는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치지. 그게 사실은 그렇게 결단을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은 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 여전히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크게 보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결단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결단을 멈추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결단했는데 한 두 번 가고 또 못 가. 아유, 난 안 돼. 난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갑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평생 새벽 기도 못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또 이제 한 두 번, 세 번 나오고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일주일에 이제 이전에는 뭐 한 번 겨우 나올까 하던 게 이제 두세 번 나오고 또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이제 서너 번 나오고 횟수가 자꾸 늘어가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빨리빨리 이제 뭔가 이렇게 결단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의지가 다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는 다 다양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결단할 때 보면은 좀 결단들이 반복되지 않던가요? 앞으로는 화 안 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또 화내고 있습니다. 정도가 자매 지금 7년째 저러고 있잖아요. 7년째 저러고 있잖아요. 기도쟁이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7년 전보다는 많이 순해졌어요. 근데 왜 여전히 자기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한 번씩 성질 부리거든. 옛날에 기질들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느끼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좀 덜해요.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못됐었어. 목사님 막 달려들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죄송한 얘기지만 막 달려들더라고. 막 눈이 뒤집히니까 목사도 없고 막 달려들더라고. 막 처음에 내가 놀랐어요. 근데 기질이 그렇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병원 가면 병원을 뒤집어 놔보고, 세무서 가면 세무서 뒤집어 놔보고,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뒤집어 놔보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놀랬다니까. 그냥 가는 종족 다 뒤집어 놔. 그냥 뒤집어 놓는 게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 몇 년 전에는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성질은 부려도 뒤집어 놓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한테는 그런 어떤 약점들이 나오니까 기도할 때 보면 맨날 울고 있어요. 주님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결단하더라고. 근데 뭐 마찬가지예요. 영미 자매님도 많이 달라졌어요. 영미 자매님 처음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나는 좀 담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담대해졌어요. 진짜 처음에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어떻게 저래 살지 싶을 정도로. 왜 말을 못하지? 전혀 자기 주장 못하고 너무 억눌려 살다 보니까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성격이 어디 가나? 그런데도 보면은 그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제 자기 표현을 하고 또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막 또 단디 기도해가지고 또 뭔가를 순종하고. 이게 뭡니까? 변화다 이 말이에요. 변화. 두만 얘기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최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성격 급합니까? 그 안 뛴 사람들 없을걸? 우리 교회 최 목사님 때문에 시험 한 번 안 든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급한 성격.
다 딘다 이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도 여전히 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느냐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결단하고 이제 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다. 이전에 비하면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기질은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물론 다시 또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반복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만큼.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는 변합니다. 야곱이 평생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또 그 본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본문을 갖고 묵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나와요. 야곱이 나중에는 초연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질대로 안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가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미세하지만은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계속 자기를 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 성령님도 나를 못 변화시켜.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발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조그맣게라도 조금씩 자꾸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힘들기 때문에 또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실망과 좌절감이 결국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그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리입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믿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살아가야 내가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그 굴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내 모습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변화될 때에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내 한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뿅 하고 바꿔주실 거를 주님께서는 악착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뭘 느끼게 만듭니까?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왜요?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또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 큰일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자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깨달음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부인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밀어내버립니다.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인정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묵상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리에 굴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그 뜻에 또 굴복하는 또 그 심령을 결단케 하시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변화를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저희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안 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게 주님을 붙듭니다. 안 되기에 정말 그 능력을 간구합니다. 안 되기에 주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